요한일서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내용은 이렇게 축구단을 보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여기 이 설교 내용이 왔는데, 내용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적극적이고 감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상에 자주 일어나는 갈등과 의심과 침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런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왜 등장을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자책하는 일들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인이 늘 만족하고 늘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자책에 시달리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있는 21절, 22절 때문에 또 혼동의 여지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는 것 때문에 20절의 말씀이 무슨 실패자나 잘못된 자를 지칭하고 21절에 있는 자같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의 경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비교할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20절이 말하는 그 자리에도 있고 21절이 말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21절이 말하는 자리라는 것은 그 예수 믿은 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그러면 모두 21절에 있는 때에 그 간증들을 해오니까, 그리고 20절에 있는 거에 누가 간증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 전부 21절에 있는 것 같고 20절에는 나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오늘 좀 잘 다루어져야 되고 잘 이해돼야 할 내용이 됩니다. 근데 20절 자체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런 얘기는 내가 봐도 내가 시원치 않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시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게 이래갖고 되겠는가라는 자책이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식,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과 기준에서 채점해도 그런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 누가 합격점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책이 드는 때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부족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 위로가 안 됐죠, 지금? 그 자책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 위로는 고사하고 우리를 자책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혹 자신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런 죄책감이 드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인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기는 죄책감만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한 서신에서는 문제가
어떤 교회 안에 신앙의 그 색깔과 중심점이 좀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할 때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지칭을 했고, 요한서신에서는 심하게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신앙의 본질과 그 내용을 하여튼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들을 시험하는 이들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이들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로 이 식으로 죄책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책감이 들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책감이 드는 것은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서나 발견되는 것으로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아직은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있는 것 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며 미래적이고, 또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로 인한 새로운 사람으로의 이해와 또는 인식과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얻었을 때 이런 영적인 그 새로운 중생이 또 부활 생명으로의 존재되는 것이 곧 그때 완성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언제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자로서 이렇게 더디 진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자책감이 늘 생기는 법이고, 거기다가 어느 때나 기독교 역사상 늘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완성이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함을 얻은 후에 2차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서 완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편 42편에 가시면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잘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의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 같은 신앙 속에 인도를 할 만큼 말하자면 앞선 또는 오래된 신앙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는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답을 주시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게 훨씬 많고 기쁘고 위로되는 날은 횟수로는 기간으로는 좀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려운 때가 더 많습니다. 5절에 있는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 사람의 솔직한 지금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고 놓지 않고 있지만 어느 구석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하는 것이 드러날 만한 현실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자책감에 젖어들면 말이죠. 다 정상적이고 나만 비정상인 것 같고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만 탈락한 것 같은데 이 성경 시편에 이런 고백이 떳떳하게 올라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42편 5절 끝나는 데다가 아니 중간에다 나도 이렇게 하나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 시편에 이런 걸 올렸다는 것은 이런 과정과 이런 식의 신앙의 흔들림 혹은 확고한 신앙적인 증거를 현실로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함으로써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우리의 부족함, 말하자면 믿음의 부족함, 확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됐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설명을 하면 더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설명을 하면 더 모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 내용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나에 관한 내 의지나 내 이해나 내 무슨 신앙의 수준에 관한 문제이지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분명해졌다가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도 흐릿해지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건 아니죠. 내 이해와 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버린 완료 사건입니다. 내가 이제 부정을 하거나 내 신앙이 약해진다고 그 십자가가 2000년 전 역사가 무효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은 무릇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과 불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게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약속된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불안한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핑계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대강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이 40편 5절도 어떻게 됐죠?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답이 어디로 가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모든 믿음의 근거와 확신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자면 신앙이 언제나 완벽하고 늘 승리롭고 늘 감격스럽고 한 점의 의심도 없는 것이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 늘 기쁘다 라는 식의 간증들을 새겨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그 약해진 것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내 신앙 수준이 높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만 삶의 현실의 고통이 나를 흔드는 것들로 인하여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은 갈증과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는 호소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여기에서는 동일합니다. 뭐에서 동일하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바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난 그 길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형편이 괜찮을 때는 이것이 감격으로 터져나가고, 우리가 어렵게 되면 이 고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그냥 있는 채, 이 고백 위에서 이 고백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데 가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불평마저도 믿음을 근거로 하여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걸 놓친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정말 신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들이 혹은 우리의 신음들이 사실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십시다. 재밌는 찬송 46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들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진리들을 그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464장 굉장히 재밌습니다. 1절 보세요.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것.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것은 물론 주님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곤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해서 늘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풍랑 이는 현실과 안전한 포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의 이 갈등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2절 보세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이 나를 왜 버렸겠어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제 놀렸겠죠. 그리고 좀 더 깊이 가갖고, 야, 넌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사는 게 밤낮 그 모양이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것도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에? 이게 찬송가 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라니까. 찬송가는 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이것만 찬송인지, 그거는 애들 유치원에서 하는 동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찬송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뭐예요?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찬송가 가사가 다 이럴 거라고 생각 못했죠. 188장 보실래요? 한동안 불렀었는데 요새 좀 뜸해진 거죠. 188장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죠. 2절.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여기까지는 구원에 관한 거니까 다 그건 그렇다 그러겠죠.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이 우리 현실이죠. 의가 없으나 자격이 없으나 그 앞에 나가면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까 그건 이미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됐는데 3절에 와서 다시 마음을 씻어 달라는 게 그동안에 뭐가 또 꾸정물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니까. 찬송이라니까. 찬송.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우리 자신의 소원과 그리고 잘못된 그 공격 앞에 늘 쉽게 무너집니다. 잘못된 공격이란 뭐죠? 우리에게 시간과 인생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효율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을 두신다는 걸 놓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옵시다. 부부가 뭐냐 하는 문제에서 교회를 비교하여 가르치는 이런 내용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부도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없이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상한 간증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진위를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 늘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 붙잡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사기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고 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걱정으로 저 둘이 잘 때마다 손잡고 우는 것 외에는 우리는 뭐 울어본 적이 없느라. 그건 정치적 발언이고 실상을 얘기하죠. 우리 집에 깨먹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은 그 도자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안방 창을 깨고 베란다에 만든 창을 깨고 악살박살이 나서 나간 적도 있고, 지금도 우리 집 안방에 가면 우리 테레비는 뭐 집어던져서 위에 이게 다 깨져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나중에 무슨 혹시 성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뒀어요. 뭐 우리 마누라가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책을 잡혀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구 잘못이냐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게 신앙의 정당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인생을 살면 너 때문이야. 이건 다 세상이 하는 싸움이고
신앙 안에서는 내가 잘못했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책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손해이지 않습니다. 단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게 놓아두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쓸데없는 일도 없고 손해보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 이 자책감의 싸움에서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를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왜 제 확신의 근거로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자책에 빠지고 나는 신자가 아닌가 보다, 구원을 얻은 게 아닌가 보다라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가 다시 나는 내 신앙상의 수준이 낮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근본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제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의 실천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요구와 세상의 시험보다 크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권위를 하나님만이 가진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그 계명이 나를 자책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그 뜻을 지키며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주 앞에 더 열심히 무릎 꿇어 구하리라. 그리고 그 계명을 다 묶으면, 하나로 묶으면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누가 묻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못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신자다 이겁니다. 가짜않게라는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런 무리들 같이 윤리적 실천을 몇 개 한 것 같고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라 이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으로 자기 확신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몇 가지 종교적 실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몇 가지들을 가지고 나는 신자고 너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의 믿음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책이 많은 것을 늘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말지 말고 괴로워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깊어지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는 완성된 자리로 인도함을 우리 모두가 허락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으니
아무도 이것을 흔들 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누구의 책망이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과 그 사랑을 우리까지도 부정하거나 실패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낭망으로 끌고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더욱 주 앞에 돌아 나오고 매달리고 엎드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된 자리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쉰 것만큼 더 많이 주를 만났고 주를 찾았고 주의 사람으로 채워졌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